심야 예배 제목을 능력의 충만함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능력이라는 부분이 저는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목도 좀 안 좋고 말이 돼요. 왜 이러냐면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그 교회 렘넌트 한 명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데 그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나 감기인데 그래요. 에이 하고 말았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제가 코가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저도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조금 걱정이 돼서 괜찮을까 말했는데 와이프는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 옮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 잘 씻고 운동 잘 하고 관리 잘 하고 있으면 뭐 감기가 와도 독감이든 뭐든 해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평상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와이프가 하니까 무슨 뭐라 대꾸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말은 되게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싸움 하면 웬만해서는 안 지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말싸움 바득바득 우겨서 이겨내는데 어제 저녁에 딱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은 우리에게 와요. 이 공격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사단이 건드리는 도발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하겠죠.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무조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게 공격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로는 문제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와요. 목표는 하나죠. 나를 한번 흔들어 보고 점령시키기 위해서 나를 한번 함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사사건건 문제들이 위기들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오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인생 평안하게 잘 가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왜 차이가 생겨요? 저 사람은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하나가 닥쳐와도 휘청하고 이만한 거 하나가 걸려도 그거에 자빠지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문제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자기가 그걸 넘어서고 깨부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오늘 능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오는 건데 차이점을 가르는 건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건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다 공통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모두에게 공통돼요. 이건 똑같이 문제가 오고 똑같이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똑같이 위기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 능력이 이제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단어예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치유 막 신유 은사도 있고 막 그런 거 막 영분 분별 막 통역도 막 그런 그걸 능력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아니라 그건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 능력이라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본문이 저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6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심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렘넌트들도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단과 평생 앞으로 쌓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까지 굉장히 6장이라는 짧은 단락 안에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에베소서의 처음 1장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에베소 교인들아, 그 인사를 건네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 이 자리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5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저는 예전에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본문 저 신학교 다닐 때 읽으면 말이 너무 복잡해요. 오늘 교도 가시면서도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핏 읽으면 이게 말이 계속 말기사 또 뭐고 막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본론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기도의, 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내용인 거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능력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처음 시작,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니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굳이 나를 하나님 이 귀중한 복음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건지, 그 부르심 속에서의 소망을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본인이 핍박했던 거, 저희 어머니 굉장히 핍박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핍박했던 거, 예전에 복음을 거부하셨던 그거에 대한 약간 그 뭐랄까요, 죄송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망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안 어울려. 나 같은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맞는데 방향이 너무 자신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계속 이렇게 깔고 뭉개요. 내가 옛날에 핍박을 해왔고, 내가 옛날에 그 교회 가는 거 그걸.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 있어서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뭐냐?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뭐 그냥 겨우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평생 짐으로 안고 살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모르고 살아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 상황, 이 능력,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이미 이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말은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딱 끝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린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나는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제 할머니는 그래서 제가 말에 학교 갔다 오고 말에 하면 분명히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집에 이제 와서 이렇게 뒷문을 여는 소리가 딱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TV를 끄시고 황급히 TV를 끄세요. 그리고 복에 근원 강림하사 갑자기 찬송을 말에 하고 계세요. 왜 그걸 하느냐? 분명히 가사를 3절까지 다 아세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언제나 찬송하게 하소서 1절 딱 중간쯤 하고 계셔요. 그 말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TV를 끄고 자, 할머니는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 저희 어머니랑 막 이야기하시는 속에 딱 묻어나오는 거 하나가 뭐냐? 내가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내가 말씀 약간 그게 좀 있으신 거죠. 물론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으로 생각하면 그건 참 좋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아무런 영적인 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두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까지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네 앞에 닥쳐와도 부딪혀와도 꿈쩍도 않고 딱 이겨낼 수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저희는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나오신 우리 예익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응답들을 내 것으로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쥐어주신 능력,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응답, 축복 찾아내셨으면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그런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유일성이라는 단어 하면 유일성 하면 되게 좀 부담도 돼요. 너무 나는 이러고 있는데 유일성은 나랑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나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유일성은 아이고야 그건 10% 1% 유일성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 엘리트로서의 그 메시지들 나는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엘리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눌리기도 하는 거죠. 유일성 이야기 나오면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유일성이라는 메시지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앞뒤에 있는 단어들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그 다음이 재창조예요. 그러면 유일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오직이에요. 그 오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뛰어난 내 능력을 가지고 유일성을 이룬다. 그럼 그 유일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라 공부하고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내 학벌, 배경 모든 걸 해서 내 손으로 이뤄낸 유일성이다. 그럼 그 유일성이 도대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이끌어 가실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이 부르신 귀중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게 유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에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이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일성의 응답들을 정리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트로서 10% 1% 댁에서 정복하는 유일성, 나 그거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 자기 합리화를 좀 해볼까? 저는 그 개념의 이야기가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유일성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미 그건 유일성이 아닌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성이 이미 틀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거였어요. 이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부부로서 어떻게 해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라, 삶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리만큼 많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여기서 모든 우리의 능력은 다 나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19절 뒤에 2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함께 20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뭐 뒤에 말들은 또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20절 처음에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게요? 이 응답들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또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또 그리스도예요. 저희 초등부 렘넌트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맨날 한 이야기 또 해요. 맨날 언약, 맨날 복음, 맨날 그 이야기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또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겨워하진 않아요. 와, 또 2야.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 법도 한데 또 2라고 그래. 평생 2라고만 하려나? 징합다.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왜요? 결국은 이게 답이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속에 우리가 굉장히 이걸 해요. 그래도 혹시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래도 좀 세련돼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수준 높아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밀어놓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야.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고 집중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저녁의 시간 금요 심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건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장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나도 부족하면 내 현장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충만해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내 현장 자연스럽게 조금씩 적셔지게 돼 있어요. 결국 변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국 또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평신도 선교국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농어촌 선교부, 다문화 선교, 우리 군 선교, 우리 자료 선교,
매일 우리 산부 예배 마치고 모이셔서 그 접으셔서 보내시고 매일 주일 1시간 더 늦게 가시거든요. 보면서 아 대단하시다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접어서 하는 거 그거 뭐 별거라고. 아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충만함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광주 호남 516개 섬, 이 자료가 닿는 모든 곳, 군 현장에 가 있는 모든 렘넌트들, 다문화 다민족 선교 모든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정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충만한 능력을 회복하기를. 무엇으로 충만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귀중한 복음을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언약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해 드립니다. 나를 이 시대의 귀중한